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한날을 시작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위로 그리고 응답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그 독서 주간을 보내고 제 컨디션이 좋지를 않아서 한 주간 새벽에 여러분을 뵙지 못한 시간이 한 2달 정도 여러분을 뵙지 못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오래간만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영성과 더 준비된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오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했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또 집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까지를 다락방 강화가 시작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 그 길목에 서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여러분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이 13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매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걱정, 근심이죠. 두려움, 공포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낙심과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무게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력하고 그 근심하는 제자들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3년 전에 벌써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선 생명적인 문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우 큰 근심과 두려움, 공포와 그리고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3절 안에 주님은 세 가지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첫째는 뭘 믿으라?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천국을 믿으라.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을 붙잡고 살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시작하는 그 사역의 시작이 천국이 가까웠도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까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어떤 일이 비록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순교의 요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 상당한 모든 두려움들은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믿으라는 것이 뭘까요? 재림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는 이 말씀. 그리고 14장에 계속 이어서 보면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두 번째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재림의 주, 완전한 하늘에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놀라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재림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떠나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는 제자들은 이런 얘기는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이라는 사실조차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이런 말이 위로가 될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 돌아가신다, 떠나신다는 말씀만 오늘 이 제자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걱정하고 염려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당연시 여기고, 때로는 두려움이나 공포,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 그리고 갖가지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기후적이고 재난적이고 재해적이고 질병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관계성의 문제까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문제니까 그 속에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건 필연적인 것이고,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들 속에 절망하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누림의 마음을 내려놓아 버리고 당연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걱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쌓여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레이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확실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한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우리는 여러 가지의 전쟁의 공포와 핵과 여러 가지 여러분 재난, 재해, 기상이변, 그리고 개인의 질병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자녀들의 문제와 그리고 관계성의 문제, 사업과 경제적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뭐 걱정하고 염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 스테드먼의 얘기처럼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능력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갖고 기쁨의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확실한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근심 속에 놓여 있었고 심각한 두려움 속에 마음이 쫓기고 벌써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확실히 내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짧은 1절과 3절 안에 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나를 믿으라, 두 번째가 천국을 믿으라, 세 번째가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라.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악해지고 이 시대가 이렇게 무서워지고 재난과 재해와 수많은 여러분 우리의 고통들이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으니까 이는 때가 온다고 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이 땅에 올 때인 줄 너희가 알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당황해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처럼 같이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성경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어제 부른 찬송가처럼 어제 우리 복음성가를 결단성으로 불렀습니다마는 세상이 변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믿음 없는 것처럼 흔들리고 근심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과 재해와 전쟁과 공포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이 한나를 살아도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전쟁의 위기와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오늘의 삶을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으로 기쁨으로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이 여러분 큰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은 종이처럼 말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준비한 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장과 2장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 땅의 삶은 곧 끝난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데 이 무너질 육신의 장막에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늘에 있는 집,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는 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한 그 처소를 위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더듬기를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천국의 그 평강을 가져와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근심과 염려가 부질없는 것, 때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인식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벌써 깊은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분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것만,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만 가지고 책을 썼는 그 책의 이름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죠.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끊이지 않는 갈망이라고 했어요. 끊이지 않는 갈망. 우리 안에서 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C.S. 루이스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갈망이 되어야 된다. 새벽에도 이 갈망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즉 영생의 소망을 안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어제 같은 날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한날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공포와 염려와 낙심과 절망 속에 이 하루를 엎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가져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며, 그날에 대한 이 갈망이 오늘 순간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끊이지 않는 갈망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면은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우리 안에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이런 삶 가운데서도 아까 여러분 레이스 데드먼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갖고 오늘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여러분 읽으신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14장 14절이고요 두 번째가 14장 14절은 너무너무 일사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우리 일사기도 우리 함께 방송실 도와주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일사기도라고 그랬어요. 일사기도.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는데 바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으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28절을 통해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면 안 돼.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아말렉의 후손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앞에 있는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오늘 내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주 평안을 끼쳐버리는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스트레스, 걱정, 염려, 두려움, 갈등, 공포, 절망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하루를, 이 순간순간을 너희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야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성령을 먼저 부어주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고통과 절망의, 질병과 슬픔의 세상을 이 성령 안에서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님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몸이 아파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전쟁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갖가지 기상이변 속에서 수많은 질병과 칼과 전쟁의 위험, 여러분 이 전염병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그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드리지 못한 말씀 두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신 11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의심 많은 도마가 등장하고 한 사람의 제자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아마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여러분처럼 성경이 없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흘러버리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두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또 이들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마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빌립이 엉뚱한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보시면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여러분 이 도마는 의심 많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자기가 의심하는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라고 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도마는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고 의심은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주님이 어디로 가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천국,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는 그 길, 이 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해요. 왜 이해하느냐 하면 그 다음 절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 도마가 질문한 것 속에서 대답한 6절,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있으니까 그 길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연결한 브릿지가 되었다는 것, 로마서 5장에 말한 화평의 제물이 되고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도마는 이걸 몰라요.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도마만 몰랐을까요? 난 제자들 다 몰랐다고 생각해요. 모르면서도 여러분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것 뿐이지, 도마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내가 알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여러분 길이 되신 바로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영원한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게 되었어요.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받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얘기는 때로 의심이 가고
때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의심을 하더라도 저 의심이 믿음으로 설 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 믿는 거가 넌 왜 못 믿어? 너가 왜 믿어지지 않아? 라고 여러분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어설픈 믿음의 사람, 의심의 사람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믿음 위에 서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엉뚱하죠? 우리 도마의 질문처럼 오늘 읽으신, 실은 어제 낮에 이 설교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주일 낮 설교만 듣고 오늘 새벽 예배 못 듣는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을 꼭 우리는 받아야 돼. 그래야 성경의 신학이 내 안에 정리가 돼요. 이걸 모르면 신학이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빌립의, 여러분 도마의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 대답을 못 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는 여러분 믿음의 진리의 정곡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실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빌립의 질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논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같죠? 갑자기 여러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제자가 예수님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아마 엉뚱한 질문을 누가 했느냐면 도마가 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이 질문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도마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나도 궁금한 거 물어보자 싶어서 빌립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영의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문제인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나타나시는 모양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지만 세 위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지만 너무너무 많은 곳에 창세부터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벌써 창세부터 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건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믿어져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학 위에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쭈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에서 아멘을 하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된단 말이냐? 인간의 여러분 논리화된 사고, 인간의 여러분 경험된 사고 안에서는 삼일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3개 갖다 놓고 얘기하고 물을 갖다 놓고 얘기하고 이게 물이지만 얼면 얼음이고 가정하면 수증기로 바뀌어지는데 수증기도 물이요, 얼음도 물이요, 물도 물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온전한 설명이 아니죠. 이것도 별의별 얘기를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님은 드디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삼일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계속하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말씀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 1장,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1장 15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골 1장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때 함께 일하셨던 분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늘 우리가 믿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도마나 여러분 엉뚱해 보이는 빌립이 얼마나 지금 와서는 우리에게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진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엉뚱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여러분 그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의 친절 가운데 나타난 또 하나의 정리된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나를 믿어라, 천국을 믿어라, 재림을 믿어라,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 염려를 떨쳐버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정말 북쪽에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대인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서떡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미묘한 역사적 관계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 다른 데 같으면 이스라엘이 벌써 도와줬을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저기를 도와버린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대통령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미묘한 국제적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의 국방의 힘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도와달라고 저렇게 고함을 질러도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고, 여러분 이 동맹을 깨버리고 멀리해야 될 여러분 공산사회 주제를 가까이 붙잡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여러분 이 정치의 문제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큰 역사의 비극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다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재림을 믿는 믿음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가주 국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의 것 삼아주시고 북쪽에 끓는 감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어제 거룩한 성일의 낮 예배부터 오늘까지 주님의 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전쟁의 공포와 하나님의 핵과 미사일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기상이변의 재난과 재해와 질병과 전염병과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문제 속에 염려하는 저희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새벽을 겨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옵소서. 아버지여,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국방에 하나님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된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의 국방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 주여,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민족의 재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슬픔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맹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맹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하나님이여 자주국방의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저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푸틴의 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무고한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 저들의 생명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연기처럼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늘의 걸었습니다. 믿음의 대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과 제 이름을 믿는 믿음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